오늘은 이제 우리 함께 펼친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보디발에게 파는데, 그 보디발이 이제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처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잖아요. 참 사랑받던 아들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으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가 가진 그 꿈으로 인해서 아마 요셉은 자기 인생 앞길이 열렸다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그냥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충격이었겠죠.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런 충격을 받았던 요셉은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은 충격을 받으면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모든 일을 그냥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이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냥 누구에게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의 친위대장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을 호위하는 그러한 호위 군사들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 왕하고 아주 측근거리에 있는 그런 신분이 높은 대장에게 팔렸다는 것. 이게 나중에는 결국 이제 총리가 되는데 큰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도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좋지 못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게 섭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병들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많은 것을 가지게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 가진 것을 또 흘러보내버리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영국 땅에 와서 살고,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뭐 독일에서 살고,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사는 것, 이게 우연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좋지 못한 일, 내가 아픈 일, 이런 모든 것이 다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좋은 것만 주시면서 섭리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아픈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도 병행하여 주시면서 섭리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4절 말씀. 성경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공고도 주시면서 결국은 자고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공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좋은 일을 만났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금 섭리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픈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지금 안 되는 것도 또 내가 잘 나가게 하는 것도 내가 형통한 것도 다 합해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신다. 승리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형통하다고 해서 너무 우쭐거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로 내 몸이 상하여 정말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사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느끼며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도 사실 여기까지 온 과정만 생각하면요,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2절 하반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데 왜 함께 하십니까? 자, 가령 부모님이 어린아이와 함께 합니다. 왜 함께 합니까? 그냥 옆에서 우두커니 서 계시고 그냥 쳐다보기 위해서 부모가 어린아이와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능자 여호와께서 지금 연약한 중에 있는, 지금 고통당한 중에 있는,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요셉을 돕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은 비록 타이틀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웃으며 찬송하며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보디발, 이상하다. 종으로 살면서 저렇게 웃으며 살아? 종으로 살면서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은 보디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여러분, 종살이하는 요셉 입장에서 그 지위 높은 보디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고 살았더니 함께 해주셨고 형통케 해주시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답을 주잖아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다른 말로 예수님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찬송하고 웃음, 그것으로서 감동을 주니까 물어오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비록 상황은 종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형통이라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밝은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손해보고 병들고 그죠? 연약한 중에 있어도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힘내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아픔, 힘든 고통, 그것을 다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형통이다. 형통이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이 누렸던 이런 형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도 감당해낼 것이다. 그리고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다. 보장된 미래를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것, 무엇이든 다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형통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 사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달라. 누군가가 함께 해줄 거야.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전능자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면서 형통한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는 거야.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 보디발에게 그런 증거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아마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는 종살이를 하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고 충실히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는 것 같다. 칭찬이지요. 이런 칭찬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런 칭찬을 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대해주겠습니까? 너가 웃어? 더 내가 힘들게 어렵게 일을 시켜야지 이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보디발이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시키겠습니까? 은혜 베푸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이 칭찬을 해주면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예,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 손에 일단 맡깁니다. 따라서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직위가 엄청나게 격상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총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고 소유를 맡아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아니 요셉이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가정에 모든 재산이 축나게 만들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큰 문제이겠죠. 그러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이 그렇게 축나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도우십니다. 따라서 5절 말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밭의 소유가 아주 넘치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소출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집안 사람들은 더 화목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온 식구들은 더 건강하게,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아름답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밭의 소출은 어때요? 더 풍성하게 수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전보다도 아주 급속도로 부유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복이 넘치는, 우리가 집안에서 일을 해도 복된,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 회사가 잘 경영되는 그런 복의 근원, 우리가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간에 너 때문에 이 일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셉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요셉을 형통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요셉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그냥 움직인다, 이 공식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십시다. 사진 한 장을 보면은요, 콜게이트, 아마 여러분들 다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는 참으로 엄청나게 알려진 치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콜게이트가 참 유명한 치약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콜게이트 치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콜게이트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788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게이트가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집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또 그나마
아버지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콜게이트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우하게 살았겠습니까? 야, 이 가난에서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철이 들 무렵에 내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저 미국으로 건너가고 싶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없잖아요. 줄 것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콜게이트야, 네가 미국에 와서 돈을 벌거든 열심히 성실히 벌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가 번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제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뭐 가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미국까지 갈 선비를 뭐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는요, 몰래 짐짝 안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출발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장 앞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이런저런 이제 취조를 받았겠죠. 그러다가 선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장이 콜게이트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고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뉴욕에서 비누 공장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때부터 콜게이트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적은 것이지만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누 공장이 정말로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콜게이트가 그 비누 공장의 지배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비누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치약회사, 화장품 회사를 차립니다. 콜게이트라는 치약회사를 차립니다. 그때부터 이 콜게이트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콜게이트 스스로의 힘으로 됐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털털이었습니다. 빈 털털이.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선비가 없어서 원래 짐짝 안에 숨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장이 그냥 배삭 안 내고 탔다고 벌을 내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자 삼은 것.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죠. 취직시켜준 것. 그리고 그가 지금 콜게이트 회사를 세우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놓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는 그냥 자자손손이 노예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그의 시기가 격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보디바리 가정에서 요셉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일단 가정 총무 자리에 섰습니다.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모든 것 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을 그냥 저는 이런 말로 바꿔왔습니다. 요셉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라.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고진감래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정말 고진감래 아닙니까? 요셉의 삶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갈 길 남았잖아요. 갈 길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승리하시는 과정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탄의 역사다. 사탄이 유혹한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잘 나가기를 시작하니까 이런 삶을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대상이 있잖아요. 왜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확실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갈 요셉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자,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세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하는 요셉은요, 자, 이제 10절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보면은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요셉을 괴롭히는, 유혹하는 그 사람하고는 함께 있지도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를 이기는 비결 하나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지? 죄 이기고 싶어. 오늘 성경 말씀은 답을 줍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피하면 이긴다. 피하면 이깁니다. 요셉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 죄를 이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정말로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피해서 이기든지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만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는 인생이 망가지는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저거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요셉을 잘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한 걸음씩 총리가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는 신음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며 기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